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례 요한의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언제 기쁨을 경험하십니까? 각기 다르실 거예요.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나면 굉장히 기쁘다고 그래요. 또 여행하시는 분들은 좋은 여행지에 가서 여행할 때 또 매우 기쁘고요. 크고 작은 목표가 있었는데 성취했습니다. 좋은 학교를 간다든지 좋은 직장을 얻게 됐다든지 그때도 기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눌 때 또 기쁘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을 때는 또 어떻습니까? 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보다도 이 칭찬받을 때 기쁨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선생님에게 학생이 칭찬받을 때 그 학생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정에서 칭찬받는 그 아이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행복이 가득하잖아요. 기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받을 때 매우 기뻐요. 그런데 한 차원 높여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을 때, 그때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소원은 이 세상을 기쁘게 사는 거예요. 성경도 기뻐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비밀 가운데 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인생, 가장 기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특히 우리 예수님 칭찬하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요한복음 1장 47절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를 향하여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안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또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가운데 저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 종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10절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면서 크게 또 기뻐하시면서 칭찬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신약 성경 안에도
여러 부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모습, 아니 칭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누가 가장, 아니 이 세상 속에서 누가 가장 진한 칭찬을 받았을까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 그를 향해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이렇게 칭찬해 주고 계시단 말이죠. 여러분, 여자를 통해서 다 인생이 태어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뭐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과거에 태어났고 또 지금 태어나고 앞으로도 태어날 인생들 가운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모든 인생들 가운데 세례 요한 이만한 자가 없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렇게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어요. 사실 여기 29절 말씀에도 보시면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스스로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주님 앞에 칭찬받았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칭찬을 받았을까? 우리도 이 세상을 기쁘게 살고 싶어요. 그러려면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되겠고, 세례 요한의 어떤 모습이 주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비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례 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격을 바라볼 때 그는 참 겸손한 인격을 소유했어요.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 칭찬받은 그 조건 가운데 한 가지가 겸손이에요. 뭐 수없이 우리는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누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겸손할 때 기쁨이 샘솟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그 순간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겸손을 유지한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교만하게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겸손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일을 해놓고도 그것을 막 자랑하고 싶어하고 의시되고 싶어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또 실망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게 다 교만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겸손함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어떤 신학자는 겸손은 우리 신앙의 마지막 열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늘 경계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이에요. 나 교만해지면 끝나는 거다. 교만해지면 죽는 거다. 교만해지면 다 무너지는 거다. 교만해지면 안 된다.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특히 이 겸손은 예수님의 영성이잖아요. 예수님의 인격이잖아요.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교만은 이거 마귀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영성, 이 교만을 대적하신다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내 안에 겸손을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사실 내가 정말 겸손한 사람인가? 이거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비밀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나 혼자 있을 때, 난 부족한 사람이지, 난 연약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볼 때, 아닙니다. 저는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정말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향해서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할 때, 그렇죠. 나는 부족하지요. 나는 연약하지요.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너는, 당신은 이런 반응이 왜 나오는 거예요? 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난 그런데 왜 나를 그렇게 부족하게, 연약하게 보느냐?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 나를 무시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 따라요. 그때 막 실망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이러면 교만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더 좋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갔다면, 아니, 그가 선택한 건데, 그것도 자유인데, 그동안 이 부족한 사람과 함께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면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원조예요, 원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아니, 어느 날부터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가지고는요, 막 불평, 아니면 책임 추궁, 불안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기나 하세요? 지금 다 간단 말입니다. 아니, 다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가고 있는 거지. 다 가고 있잖아요. 다 갔어요. 뭐. 어떻게 하실래요? 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여러분, 마귀는요, 직접 우리를 공격해 봅니다. 또 우리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흔듭니다. 여러분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 사탄이 직접 개입해서 그에게 시련을 주고 할 때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랬더니 가장 가까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뭐 그런 하나님을 계속 믿겠느냐? 이러면서 자기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때로는 뭐 자녀들을 통해서, 또 친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댈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욥은요, 그 순간에도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19세기 유명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무디 목사님. 어느 날 그 참모 되시는 분이 막 찾아왔어요. 그 무디 목사님한테. 큰일 났습니다. 시카고의 어느 신문사의 그 신문에 목사님을 비방하는 내용이 막 가득 돼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러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무디 목사님은 그걸 딱 보시더니, 다행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더 나쁜 놈입니다. 사실 나의 약점에 대해서 쓰긴 썼는데 저는 더 많은 약점이 있는데, 아니 그것밖에 모른단 말입니까? 접으세요.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누가 보셨을까요? 하나님 보셨어요. 정말 겸손하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손에 끝까지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으리라, 이렇게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여기서 보라는 것은 뭐예요? 가서 체험해 보라 이야기예요. 체험해 보라.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책임 추궁하거나 이런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나에게 올 때도 있지만 그에게 갈 때도 있잖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일인데 지금 되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보시면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공의에 붙잡히게 되잖아요. 실컷 얻어맞고요. 그 다음에 노임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기뻐하며 나갑니다. 아니 어떻게, 아니 그 정도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면 기쁨을 잃어야 되는데 어떻게 갇히고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철저히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예요. 지금은 내가 갇혀야 되나 보다. 지금은 이 정도는 맞아야 되나 보다.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그가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어요. 우리가 볼 때 정말 억울해요. 그럼에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막 편지해가지고 나 좀 어떻게 좀 빼달라고 이런 요청 한 번이 없어요. 아니 주여 나를 여기에서 빼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를 걱정하면서 근심에 빠진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를 향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때는 갇혀야 되나 보다. 맞았다면 지금은 맞아야 되나 보다. 묶였다면 지금은 묶여야 되나 보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여기서도 진행될 것이고 이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지금도 나는 기뻐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와 같이 기쁘기를 원한다. 여러분 신약의 인물들만 아니라 구약의 인물, 우리 대표적인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형들이 기근을 맞이하면서 이제 자기한테 찾아와서 다 엎드리잖아요. 여러분 복수하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아주 다 엎드려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철저히 그는 깨달았습니다. 형들이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구덩이에 빠진 것도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이것도 하나님이 다 그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상대를 미워하는 죄를 지을 필요도 없고 복수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일어나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 살리시려고 먼저 보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겸손이잖아요.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겸손을 유지하면서 기쁨을 유지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말을 하자 세례 요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로서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모든 거 다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시험에 들고 기쁨을 잃어버리잖아요. 세례 요한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비밀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맡기신 것, 또 맡기실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대로만 일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잖아요. 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뭐 크게 불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조금 열받고 또 막 실망하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왜 그는 5인데 나는 2입니까? 왜 나는 하나입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잖아요. 특히 2달란트 받은 종 어떻습니까? 주신 것만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냥 충성을 해서 2달란트 남겼잖아요. 5달란트 남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이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큰 일을 맡길 것이고 주인의 잔치에 너 참여하게 될 것이다.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동일하게 칭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 그러면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례요한 고백을 보면요. 나는 길 닦는 사역을 할 뿐이다.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뿐이다. 우리 따라가겠습니다. 뿐이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같이 목회하는 사람이라면 전 세계 아니에요. 그것도 미국 이민 목회. 미국 안에서도 캘리포니아, LA, 사우스베이, 그 안에서도 토렌스, 그것도 218가. 208가네요, 208가. 아니, 거기에 이 교회를 저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뭐 이럴 게 아니라 이거 내게 맡긴 거, 이거 집중하고 이것도 맡기실 때까지 집중하는 거야. 게다가 이 교회는 또 영원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창립한 목사예요. 그건 현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다 꽃을 피려고 이런 헛된 꿈을 꾸지 말아야지요. 주신 만큼 맡기실 때까지 이왕이면 기초를 닦는 이 사명을,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다음 사역자가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러한 교회로 나아갈 때 주님 보실 때 무엇을 더 원하실까?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표현할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리는 뭐지요? 자기의 사명, 전해지는 사명을 딱 감당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알짱거리는 게 아니라. 그게 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요, 늘 희미해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막 시간이 가면서 막 점점 나라고 하는 사람이 막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희미해지다가 완전히 사라지는, 깨끗이 사라지는 이 소리의 사명,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이 맡기실 때까지 그때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2달란트 그것으로 만족하고 욕심내지 않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황땡 꿈꾸지 않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간섭하지 않고 부르심 받은 것. 특히 세례 요한의 기쁨은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착각하지 아니하고 주변이 당신 혹시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이럴 때 흔들리지 않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서 나는 나보다 늦게 오셨지만 그분을 증거하는 사명이 내게 있고 나의 제자들도 너희들도 그 일을 해야지. 여러분 자신의 삶의 목적을 뚜렷이 하는 사람,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참 행복해요. 그 길로만 가면 되잖아요. 그 길로만 가면 되잖아요. 그 일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가? 스타가 없는 교회래, 스타가 없는 교회. 아니, 오직 예수님만 스타가 되시고 나머지는 다 들러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타가 되려고 할 때, 아니, 근데 스타가 여기도 되려고 하고 저기도, 그렇게 되면 이제 별들의 전쟁이 되잖아요. 행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계속 기뻐할 수 있는 교회는 오직 예수님, 그분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스타가 되시고 우리는 다 들러리의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스타가 되려고 할 때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죠. 사람이 이 착각이 자유라고 하지만은요, 이 착각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짐승들과 동물들 가운데 고양이가 이렇게 자동차에 제일 많이 쳐 죽는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고양이 빠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착각을 하는데 자동차보다 더 빠르다고 착각하는 순간 경주하다가 쳐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자기의 사명을 바로 알게 될 때 목적과 목표가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어요? 우리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뭐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죠? 예수님 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흥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칭찬받은 것은 저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뭐죠?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야 합니다. 내가 사라져야 예수님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니까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야 합니다. 우리는 초심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저 복음을 위해서 복음만 증거된다면, 교회만 평안하다면, 교회만 부흥된다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게 초심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잘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도 잘 돼야 됩니다. 나도 잘 돼야 됩니다.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초심을 끝까지 붙들다가 그 초심을 지키면서 저는 끝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매우 유명하죠. 당신들은 더 이상 내 이름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내가 전한 예수를 기억하십시오. 철저히 자기가 사라지잖아요. 희미하게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내 이름도 기억하지 말라고. 세례 요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일까? 초심을 잃지 않은 거예요. 결국 세례 요한 어떻게 갔죠, 여러분? 바른 말 하다가 헤롯 왕가의
부도덕한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지적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목배임을 받게 되죠. 사라집니다. 철저히 자기는 사라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도 끝까지 잘 돼야 됩니다.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뚜렷하게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기쁨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요. 이 세례 요한은 인간의 그 경쟁심에서 나오는 이 시기 질투, 여기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건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원조인데 여기다 교회를 세웠는데 옆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쪽으로 다 간다. 뭐 이런 소리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목회한다면 세례 요한은 그걸 그대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 형편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잘 안 돼도 거기라도 잘 되니 얼마나 다행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그러지를 못해요. 늘 경쟁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왜 인간이 이렇게 경쟁하는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수억의 정자들 가운데 자기가 거기서 다 치고 1등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평생 경쟁하면서 살아가는데, 경쟁하면서 뭐가 생겨요? 시기 질투심이 생기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시기 질투심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다른 아내를 시기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남편 외모가 왜 이래? 버는 게 왜 시원치 않아? 뭐 이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 막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막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면 그때부터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뭐라 그래요? 배가 아프다. 이거 이런 일이 많으니까 이런 속담이 나왔겠죠. 아니, 사촌이 땅을 사면 이거 축하해주고 기뻐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비교 의식 때문에 그런 거죠. 가인과 아벨 형제간인데도 비교하고 시기하게 되니까, 아니,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무서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19세기 영국의 헨리 발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분의 그 기도문 가운데, 하나님, 나의 이 더러운 질투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나의 목숨을 거두어 가옵소서. 목숨 걸고 내 안에 있는 이 시기심, 질투심을 거둬가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기억하고 있는 기도문이 있죠. 존 낙스의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옵소서. 여러분,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안 주시려면 내 목숨을 거둬가 주십시오. 이거는 좀 해볼 만한 기도지만 내 안에 있는 질투심, 저는 그분이 더 성자 같아요. 목숨을 걸고라도 그 부분이 없어져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이러한 사역자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사역자들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익숙해,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이 부분이 매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교하게 되고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해방되고 싶잖아요. 자유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독특하게 만드셨다. 나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다. 나는 나다. 나의 길을 걸으면 된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비교당하지 마시고 또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당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나는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내게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처럼 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왜 누구와 비교하면서 내가 위축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비교당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할 수 있었어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겸손한 인격 속에 결코 누구와 비교하지 아니하고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그저 나는 내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뚜렷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갔어요. 그는 기뻐하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한 주간을 살면서도 예수님이 흥해지고 나는 쇠해지더라도 예수님이 흥해지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의 기쁨이, 그 기쁨의 이유가 내게 이루어져서 나도 이 기쁨으로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모인 저희들 모두 우리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시기심을 극복한 겸손한 인격과 분명한 사명감 속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 하옵시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칭찬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간 내가 주 안에서 점점 작아짐으로 우리 예수님의 커지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흥하시면 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